할렐루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어떤 분들이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그래요. 한 열흘 전에 어떤 교회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은 성도님들 얘기할 때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님들 이러거든요. 근데 글쎄 한 500-600명, 600-700명 그날 저녁 집회에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교인이 3명 갔는데 그분만 보이더라고. 그분의 보석하고 내 보석하고는 달라서 그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요. 신발이 닳지 않았고요.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샘이 솟아서 먹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40년 광야길을 쭉 헤아리는 것이 민수기 33장에 나오는데 쭉 읽으면 어디에서 장막을 쳤고 어디에서 장막을 쳤고 어디에 장막을 쳤고 전체 마지막에 길갈의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진친곳 지명이 42곳이 나와요. 42곳. 우리들의 일생을 살아보면 아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이 혹시 42번이 아닐까. 그렇죠. 못 살 것 같았는데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나 죽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자살 안 하고 살은 횟수가 42번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가져봐요. 여러분, 광야, 사막,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인가요? 살 수 없는 땅인가요? 예, 살 수 없는 땅이에요.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인데 그 땅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 공기마저 오염된 이 땅에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은 아닌데 에덴을 잃어버린 이후에 가정생활, 직장생활, 인간관계 부딪히고 깨지고 아프고 상처받고 불면의 밤을 지내고 고통의 밤을 지내면서 정말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고 홀로 외롭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인생길인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요. 광야라고 하는 단어, 한국말은 한자에서 왔는데 그냥 넓은 광자에 들야자를 써서 그냥 막연히 끝없이 펼쳐진 넓은 들이라는 개념이 들어요. 그러나 성서적으로는 광야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돈 많고 등 따뜻하고 배불러서 내 돈 갖고 내가 재밌게 살다 보면 내 속에 영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내 육신의 삶의 만족함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런데 광야에 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말을 써놨는데 길 가다가 이렇게 새가 똥 누는 것처럼 생긴 글자죠. 읽으면 옆에 제가 미드바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스라엘 말이에요. 이스라엘 단어는 이 지금 이사야서 성경의 원문, 우리가 한국말로 읽었는데 원문이 이스라엘 말로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다는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저게 미드바르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뜻은 한국 번역하고는 조금 다르죠.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만에 비 오게 기도해서 또 기도해서 불이 내리게 갈멜산에서 물과 불을 내렸던 선지자인데 이세벨의 한마디,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는 한마디 때문에 실망, 좌절, 낙심해서 어디로 갔느냐? 광야로 들어갔어요. 하루 길 정도를 광야를 걸었으니까 짧게는 20km, 길게 보면 거의 한 30-40km까지 한참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로뎀나무 아래서
자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와서 다시 힘을 얻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세요. 나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상처를, 여러분들의 경제를,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을 준비해서 그것을 주시면서 먹으라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입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서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좀 이렇게 말할게. 돈 앞에 서면 아무도 안 보여. 그렇죠? 부모한테 소송하는 사람도 있잖아. 부모 빨리 죽어서 유산 받으려고 독약 타먹이는 자식도 있잖아. 돈 앞에 서면 부모고 형제고, 형제지간에도 뭐 재산 분쟁하는 형제가 많으니까 돈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광야에 서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자리가 잡혀요. 엘리야뿐 아니라 요셉도 미디안 광야에 팔려 나가서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다윗도 천천만만에 골리앗을 승리했지만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3년 동안 광야에서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17세 먹은 소년 목동, 짐승 뒤따라 다니던 목동이 어떻게 1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철권 통치할 수 있는 성군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가서 거기서 신학 훈련, 선교 훈련 받았어요. 룻기서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랬죠. 모압 광야에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인생 쫑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룻 여인을 통해서 여인을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고 다윗을 태어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복된 여인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마라와 같이 쓰디쓴 인생길을 나오미로 단 인생으로, 스윗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아마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서도 남들은 알 수 없지만 나 홀로 광야에 쓴 것처럼, 때로는 버려진 인생처럼 너무나 걷고 있는 길이 내 인생에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힘든 시간들도 있구나라고 느끼는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그 사막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샘솟듯이 강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체득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교인들하고 만 10년 전에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 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300만 명들이 길도 없는데 하늘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을 통해서 그 사인을 보고 좌우로 42곳에 천막을 치며 40년 동안 살았던 그 광야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요르단 광야 길이죠. 제가 길도 없는데 길을 냈어요. 저게 제 발자국입니다. 한번 일부러 쭉 걸어간 다음에 걸어간 발자취를 사진을 찍었어요. 왜? 오늘 설교에 써먹으려고 10년 전에 광야에 길이 났어요. 끝도 없이 펼쳐지는 광야. 자, 여기서 일주일 동안 천막 치고 캠핑 생활 하라 그래도 쉽지 않을 거예요. 재미는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40년 살아라. 아무도 자원해서 살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40년 살 수 있어요?
전기 상할 수도 시설없고 화장실이 뿐만 아니라 화장지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먹을 거 없습니다. 농사를 어디다가 져요? 저 땅에다 농사 지면 수확돼요? 하나님이 샘이 솟게 하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아침 주셔서 200만 명, 300만 명에 되는 출애굽 백성들이 먹고 살았어요. 광야의 여인이에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때 우리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가 여기서 잤어요. 광야의 천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살았겠죠. 왜? 이사를 가야 되니까 벽돌로 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천막 치고 40년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천막에서 40년 살았다는 거 상상을 해보세요. 쉽지 않은 그런 인생길을 걸어왔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요르단 광야이고, 요르단에서 유대로 광야로 넘어오면 이거 이스라엘 땅의 광야인데, 이스라엘 땅은 유대 광야는 조금 더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요. 왜? 이슬이 많이 내려요, 광야에도. 이 요르단 땅은 척박인데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인데, 식물이 살 수 없는데, 유대 광야는 이슬 때문에 식물이 살 수는 있어요. 광야는 광야인데 같은 그림이 나오는데 조금 푸르른 데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있을 때 바로 저기에 머무셨어요. 그리고 이슬 맞아 가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던 곳인데, 간혹 보면 약간 푸르른 풀이 조금 있는 광야예요. 광야에 서면 길도 없고 끝도 없죠. 물도 없는 광야. 광야의 사나이가 있어요. 일부러 제가 두 사진을 좀 여러분들 재미있으라고, 졸지 마시라고 한번 올려봤어요. 저는 이런 사진들을 볼 때마다 우리 교인들을 좀 다 저 장소에 데려가서 내가 설교 한번 하고 싶어. 그래서 이 광야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 이야기 설교도 조금 하고, 예수님이 금식하시며 3가지 시험 받으신 이야기 설교도 조금 하고, 시청각 설교를 조금 해주고 싶은데, 어쨌든 이런 광야길이에요. 그런데 광야 중간에 보면 와디천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말로 와디, 한국말로 하면 지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계절천. 비가 오면 계곡 사이에서 물이 흐르다가 비가 전혀 안 오면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5개월은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립니다. 지중해성 기후는. 그러면 겨울에는 비가 오니까 이슬 비 모아갖고 이렇게 강물처럼 시냇물 자국이 있는데, 5월 넘어서 10월달까지 사진 찍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계절천, 이스라엘 말로 와디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를 이렇게 패러디하면, 저는 이렇게 옆으로 한 가지 나가서 얘기해 볼게요. 이런 신자를 나이롱 신자라 그래요. 또는 자라 신자라 그래요. 나이롱은 이렇게 늙었다 줄었다 하죠. 자라목은 들락날락하죠. 그래요. 이걸 계절천이에요. 저 사진 하나를 보면서도 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는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지역과,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고 하는 이런 척박한 땅. 자, 어쨌든 우리는 광야에 쓰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광야에 서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광야와 같은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그것은 뭐냐면 그 앞부분에 읽으면 이제 구수에게 쫓기고 애굽에게 쫓기고 고난당한 것을 이제 다 잊어버려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길에 너무나 힘들고 고난스러웠던, 아마 여러분들 각자 소설, 자필, 자서전 하나씩 쓰면 스토리들, 아픔들, 고통들 다 한 권씩 나올 거예요. 영화 한 편씩 다 나올 거예요. 이거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또 잊지 말라는 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지만, 환경은 광야지만 어떻게 40년을 지냈냐? 안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광야로 40년 동안 몰아가셨는가? 내 인생에 왜 광야를 만났는가? 내 인생에 천국을 위해서요. 너를 낮추시며, 즉 겸손케 하시려고, 때때로는 배고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도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물질이 다가 아니고,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이 다가 아니라, 상황, 환경, 돈 몇 푼 때문에 울었다가 살고 싶었다가 죽고 싶었다가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리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서 광야로 부르셔서 강하고 담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붙잡고 예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서면 보이는 하나님이 있어요. 때때로 저는 히스기야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떠올랐는데, 유대의 10번째 왕 스물 왕 가운데 중간쯤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이 왕이 될 때가 나이가 25살에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29년간 예루살렘 왕으로서 유대 지역을 통치했어요. 그러면 25세 왕이 돼서 29년간이 통치 기간이니까 54세에 죽어요. 그리고 므낫세가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럼 29년 동안의 통치 기간을 29년이니까 14년과 15년으로 나눴는데, 왜 39살까지 왕으로서의 14년 차를 기준으로 제가 나눴냐면, 이때 병들어서 죽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너 3일 안에 죽으니까 가정을 정리해라, 인생 정리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면벽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사야에게 말씀했어요. 너 가서 히스기야 왕한테 얘기해라. 내가 너 15년 더 살게 해줄게. 그래서 15년 더 살았어요. 자, 14년 39살 먹을 때까지 어떻게 통치했느냐? 그동안 역대 조상들이 세웠던 모든 주상, 우상, 신상들 다 종교개혁해버렸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분양했는데 그 놋뱀까지도 놋조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성막 들어가기 앞에 물두병 제단이 있는데 그걸 쓰는데 깨끗하게 씻는 그릇 단지로 놋조각을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바꾼 사람, 종교개혁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리고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살해하다가 망해서 죽고 물러가게 되었어요. 정말 14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너무 잘했어요. 내치 외치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 잘했어요. 그런데 덜커덕 이렇게 잘한 왕에게 하나님이 칭찬 준 게 아니라 3일 뒤에 너 죽어. 이게 웬 말입니까? 잘했으니까 칭찬해 주는데 죽겠다 그래. 광야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처럼 다시 주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남은 15년 동안 3년 차에 아들 므낫세를 낳았는데 이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순교시켜 버립니다. 왜? 내가 왕인데 너 목사라고 네가 잔소리해? 뭐 영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야, 내가 통치해 이 나라. 무슨 소리 하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 헛소리 하지 마라. 저놈 죽여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죽었어요. 므낫세 때문에. 아들 하나 잘났죠.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돼요. 히스기야는. 살아서 한 일이 그거예요. 그리고 병이 나았다고 해서 아수르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보내갖고 그 문 부활해서 축하 페스티벌을 벌렸어요. 그랬더니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왕궁 갖고 산에 진미해서 먹이면서 내 탕골을 다 보였어요. 솔로몬 성전 안에는 금은들,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금은들 다 보여주고, 국고에 가서 금으로 만든 방패, 군량미, 군사 도구 용품들 전부 다 보여줬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왕이야. 나 이렇게 멋있지. 건강하고 돈 있고 권력 있고 군사력 빵빵 막 자랑했어요. 사신들이 돌아간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누가 왔습니까? 누가 왔다 갔다? 뭐 했습니까? 이런 거 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책망했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면 in his time, 제가 오후 시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때가 되면 왕궁의 모든 것,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 다 돈 되는 거는 바벨론이 다 가져간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가져간다. 그리고 귀족들, 왕족의 후예들,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가고 포로로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바벨론 왕궁에 가서 고레스 왕의 술관원이 되었겠죠. 이런 식으로 후손들이 그렇게 되리라. 뭐예요? 나라가 쫄딱 망하리라. 10번째 왕이었는데 마지막 시드기야 20번째 왕 때 실제 586년 BC에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BC 586년에 싹 다 가져가고 성전 불태워버리고 성벽 훼손되고 자식들 쓸만한 놈 잡아가고, 그래서 쫄딱 망했는데 그 바벨론의 망한 이유의 근거가 여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굳이 더 살았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하나님 앞에 답을, 영수증을 보여주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주변이,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웃을 복되게 하는데, 행복의 전달의 통로로 쓰임받는 데 쓰여야지, 나 돈 있어, 나 힘 있어 라는 것 때문에 자기 과시, 자기 존재감 드러내다가 교회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일터도 힘들고 이런 존재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 없이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우리의 광야는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오히려 광야가 없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이 광야가 없었어요. 쓰는 물건이 은이 없다 그랬어요. 왜? 금으로 다 써버리니까. 부인이 1000명입니다. 왕이니까 지멋대로 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솔로몬은 광야가 없더라고요.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다 인생의 광야가 있는데 그 인생은 광야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여호와를 떠났다, 악을 행했다, 그의 말년에 그런 기록들만 남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세우신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합시다. 내가 왜 광야에 서 있는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광야에 서서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 말씀을 들읍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해요. 그래서 광야는 샤론의 아름다운 것이 되고 사막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맹인이 눈이 떠지는 것이고 귀가 열리는 것이고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는 것이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노래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것이, 사막이 변해서 연못이 되는 거예요. 메마른 땅 광야가 변해서 원천이 되는 것이에요. 물의 근원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땐 광야예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거룩한 땅이에요.
미디안에 갔을 때 40년 동안 양똥치고 있던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이 80에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제부터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내가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는 예비된 광야, 우리가 볼 땐 가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곳에 이끌어 거룩한 길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잖아요. 그 누가 하나님의 작품 아닌가요? 김정은이가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히틀러가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스탈린이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도전 앞에 응전한 자와 나 먹고 배불러 권력 있어 돈 있어 응전하지 않는 자의 결과의 차이만 다를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지명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하셔서 물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24시간 365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둘째는 우리의 육신의 삶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한다. 여호와의 복,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어린 양의 소와 소떼와 양떼와 소의 떼를 얻고, 즉 물질적인 하나님의 풍성함이죠.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다.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슬픔은 변해서 즐거움이 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근심은 변해서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의 종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서 그 흐르는 복이 온 백성, 온 교회, 온 성도를 향해서 만족하게 하시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이런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아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어?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를 광야에서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after, 그 다음이 있어요. 광야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 인생이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배운 것, 아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온 세상을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담력과 행복한 가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선교하게 하고,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손맞잡고 기도할 때 그들을 풍성하게 할 때 그들의 풍성보다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더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순환,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나 미약하고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한때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가까이는 지금까지 매년 선교와 구제비에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교인들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예요. 그 일에 헌신해 준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고마워요. 어떤 때는 외부로 쓰지 말고 내가 다 쓰면 좋을 텐데, 그렇죠? 내가 다 써도 그게 풍성하고 여유 있는 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못 써도, 우리 허리띠 졸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저 밥 3끼 먹으면 감사한 거거든요. 얼마나 더 할까요?
이렇게 비유하는 것 좀 뭐한데, 노는 사람이 한 달에 200만만 벌는 어디 일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요. 200만 원 벌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 만족하십니까? 물으면 뭐라 그럴까요? 500, 1000. 한 달에 월급을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가서 물어볼까요? 아니요. 1억 가진 사람, 10억 가진 사람, 100억 가진 사람.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큰아버지 2천억을 호주머니에 치는데도 93세까지도 일하시더라고요. 결국 다 놓고 가시더라고. 다 놓고 가시더라고. 끝까지 돈. 돈의 노예가 돼서 살다가 죽더라고요. 절대 여유 있어서 풀지 않습니다. 왜? 인생의 여유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까지가 여유입니까? 기준이 없어요. 거의 한 35년 전 정도 됐을까요? 우리 처제가 우리 집사람이 딸 셋인데 막내 처제가 한 7년 터울 아래인데 그리스로 신혼여행을 왔어요. 재밌게 놀고 집시촌에도 가보고 한 주간 동안 보내. 집시들 보더니 자기들도 교회 다니니까 감동이 있어서 동서가 저한테, 형님, 제가 미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매월 집시들 빵 사주는데 선교금 하겠습니다. 35년 동안 일불도 한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엄청 잘 살아요. 네. 한 달에 부인한테 생활비만 주는 게 12,000불 갖다 줘요. 한국 돈으로 한 1,500만 원 이상 부인에게 생활비를 주는 삶을 살고 있는데 허덕거려요. 100만 불짜리 차에다가 부부지간에 벤츠하고 메르세데스 타야 되고, 그거 몰개지 해야 되고, 보험 세고, 뭐 럭셔리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냥 어떻게 1,000불짜리 백 어떻게 들어요? 한 2, 3,000불짜리 백 들어야 되잖아요. 2, 300불짜리 구두 어떻게 신어요? 한 1,000불 나가는 구두 신어야지. 500불짜리 양복 어떻게 입어요? 한 2,000불, 3,000불짜리 양복 입어야 되죠. 그 창피해서, 그러고 어떻게 그 옷 입고 그 신발 신고 그 백 들고 창피해서 어딜 나가요? 못 나가지.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의 문턱에 딱 섰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타이밍, 시간 조절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정말 좋은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인 것처럼 좋은 성도가 아니라 위대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욕할지는 모르겠어요. 지 주제도 모르고 너무 과하게 뭐 선교한다고 구제한다고 뭐 저렇게 나팔 부는 것 아니냐. 그것이 자랑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허망된 걸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돈 실컷 썼지만 하나님 받지 않을 거예요. 11조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감사헌금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사용한다면.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 어려우니까 내가 50만 원씩 11조인데 다음 달부터 100만 원 11조 하겠습니다. 나한테 그 얘기를 왜 하는데? 그렇죠? 이게 다 뭐예요? 자기 존재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얼마나 비웃으시겠어요. 빵이 반쪽 있는데 그것도 반에 반 나눠서 내 앞에 있는 어려운 형제에게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동력할 수 있다면 내 건강을 써주시고 내 물질을 써주시고 나의 삶을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감사할 뿐이지요. 내가 무슨 건강이 있어서,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주께 바칠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써주시면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정말 멋지게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Amazing Grace, 놀라운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분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들을 제 목회에 붙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멋진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내시고, 여러분들의 일터를 천국으로 만들어내시고, 어디를 가도 여러분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종살이 옥살이여도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광야를
길을 내고 강을 내는 곳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목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외치는 자여. 왜? 광야에서 뭐 하라고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요. 다시 오실 주님, 그 길을 만드는 거예요. 세계 선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배당도 우리 자체 건물도 없는 교회에서 무슨 남을 도와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왜?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렇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네가 잘났어 봐야 인간은 풀이야. 네가 영광, 권력, 물질 많다고 떠들어봐야 그 꽃, 들의 꽃 어떻게 해야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반복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지만, 시드는 꽃과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에 40년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기억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절대 우리 원숭이가 진화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겁니다. 왜? 우리는 본전이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본전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아니라 내 몸에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에고이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주변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이 하는데 나 혼자 좋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어리석은 자는 아닌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광야에 설 때가 있지만 그 광야를 기쁘게 맞이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1대1로 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광야가 꼭 필요해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쳤어요. 회개와 천국.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하신데, 그 광야에, 아까 사진이 거기가 그 장소인데,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3절부터 16절까지 사이에 3번 시험 받으신 스토리가 쭉 나오고, 시험 이후에 성령과 함께 이제 이때부터 비로소 설교하시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회개와 천국. 그래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게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마지막 구절인데 읽어볼까요? 합독해보게요.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써있는 것처럼 그 배에서, 그 가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금년에 성령과 동행합시다.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없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결정, 뭐 집을 사고 파는 결정,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사야 할지 팔아야 될지,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내가 내 감정, 내 경험으로 판단을 먼저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결정했으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꼬봉 아니잖아. 하나님 화장지 아니잖아. 내가 필요할 때 갖다가 쓰는 화장지 아니잖아.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잖아. 그래서 모든 결정 앞에 하나님께 물으세요. 좋으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광야에 서는 것 같아도 그 광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년에 어떤 결정이든지 어떤 삶을 진행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날마다 큐티하면서 오늘의 큐티를 읽다 보면 희한하게 오늘 내 삶과 연결되고 있는 부분에 맞는 성경 구절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귀신같이 신통맹통 방통하게. 이거 목사가 강대상에서 귀신 얘기해가지고 안 되겠다. 신통맹통 방통하게 맞는 구절이 와요. 그러면 고민했는데 이 성경 구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내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는 것 없게 되시고, 꼭 주보에 성경 일독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1년에 성경 꼭 일독씩 하고, 평소에 아령하는 사람이 힘 있는 것처럼 평소에 성경 읽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거지, 생전 평소에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다가 갑자기 자기 생각이 고착돼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그거 당신 감정이요. 그거 기도 응답 아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99명이에요. 한 명 손영삼만 빼고. 역설적 진리를 잘 듣고 예배자 한 사람, 그분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이 금년에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신 새해 동안 성령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보이는 육체보다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얼마나 더 중요한 것 깨닫게 하옵소서. 내 손에 주어진 돈 몇 푼보다 내 가슴에 있는 안 보이는 사랑이 얼마나 더 귀중한 것인지 우리는 인생 광야길에서 너무나 많이 배웠지만, 알고 있지만, 경험하지만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것은 보이는 것에 휩쓸리기 때문인데,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 서서 말씀하셨던, 길을 내시고 강을 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도 다시 받아서 우리의 길을 새롭게 가게 하옵소서. 새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새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생애 위에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시는 애 기억하여 감사하여 이 모양 저 모양 목적을 가지고 소원을 담아 주 앞에 헌금합니다. 매월 선교를 작정하고 구제를 작정하고 교육을 작정해서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일에 땅끝까지 지상명령, 주님 명령 이루고자 헌신한 종들 있습니다. 주여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이 물질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영혼은 맑아지게 하시고 육체는 더 건강해지게 하시고 사업은 더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터에서 지위도 직급도 언변도 높아가게 하시고 보수도 더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나를 위한 많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에 복된 자로 복을 받는 행복의 축복의 전달자 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만